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되는 다윗의 도피 여정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가드를 떠났던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은 이제 아둘람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드에서 아둘람은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땅으로 다윗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이제 굴이라는 장소죠. 그러니까 아둘람에 있는 한 굴에 이제 다윗이 피난처로 삼고 이제 그곳을 은신처로 삼아서 그곳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실 굴이라는 곳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거주할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 굴을 이제 피난처로 이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굴을 피난처로 이용할 때의 대부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피해야 할 상황, 어떤 대적으로부터 숨어야 할 상황에서 굴을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다윗도 이 아둘람에 있는 한 굴로 피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 놓여 있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다윗에게, 그러니까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1절을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 굴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가족의 방문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고 다윗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도 있지만 지금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뭐 얘기하자면 가족들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다윗의 가족들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으로 옮겨왔다. 이제 사울의 보복을 피해서 옮겨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여기서 이 다윗의 가족만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2절을 보시면 한 무리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가족 외에도 성경은 환난당한 모든 자가 모였고 빚진 모든 자가 모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이제 사울의 왕정 통치 아래서 억압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채무 관계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자들을 뜻하고, 마지막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사울의 왕정 아래에서 상실감을 경험했던 자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사울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다라고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외적, 외교적 전쟁과 이런 일들을 사실 주로 기록하고 있고, 사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깊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울의 왕정 아래에,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아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당한 자도 있었고 빚진 자도 있었고 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사울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도피라는 것은 사실 은밀하게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울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드까지 향했던 이유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다녀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둘람굴에서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뭐 가족들도 내려왔고
또 한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피 중인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인원들이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도피해도 내 병사 명목만 데리고 도피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몰고 다닌다라는 것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부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400명 가량 되는 그 아픔이 있는 자들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윗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거두었다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사울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울을 대적해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군대가 조직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후 다윗의 행보는요, 이들과 함께 이제 아둘람군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죠. 왜 또 이방 땅으로 갔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족의 어떤 보호, 안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모압이라는 땅은 다윗과 어느 정도의 인연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의 증조모가 룻이잖아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3절을 보니까 자신의 가족을 일단 위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안전을 부탁한 거예요. 아마 사울이 계속해서 가족들도 위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족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그 기한을 이 다윗이 언제로 정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모압 왕에게 가족을 위탁을 하는데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놀랍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선 가드에서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앞선 가드로 향했을 때는 어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인해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모압에서는 다윗의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갈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놀라운 다윗의 고백 하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나를 위하여 어떻게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확신에 찬 고백으로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요, 앞으로 이제 나에게 펼쳐질 모든 일들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 그 방법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섭리대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짧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42년의 인생을 이제 살아왔는데, 이 42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생각한 대로 안 되는구나,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제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시니까 이런 일들을 부지기수를 겪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실 줄 아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그냥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진 않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신 그 결과물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한 걸음 더 진일보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내일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일하시고 세우신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이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두 손 두 발 다 그냥 내가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우리 마음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든 일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잠언 3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신뢰하셔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 인정함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할 때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모압 왕에게 가서 가족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모압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한 가지 비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아둘람굴, 우리가 2절에 봤더니 아둘람굴로 모인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존재,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그 뜻을,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몇 해 전 한 기독 뉴스 기사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가 기재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요, 4가지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교로 성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빛이 나는 교회가 되고, 네 번째는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때, 세워질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챕터마다 우리가 따로 코멘트를 달지 않아도 그냥 그 한 주제만 보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바로 네 번째, 이게 눈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눈물이 있는 교회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가 되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왕정 아래에 상처받은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모인 겁니다. 이유가 있었죠. 다윗에게 모인 이유가 뭐 군대도 조직해서 사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사울의 왕정 아래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모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윗에게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신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고난을 받잖아요. 지금 다윗도 사울에게 고난받아서 도피하면서 그 감정들을 다 느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내가 겪었던 그 상처와 슬픔들을 저 다윗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둘람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둘람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직접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보여드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아픔을 공감하며 동정하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회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아와 과부는요 성경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의 대표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해서 국률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교회가 이런 자들을 돌보야 한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경건이다라고 이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갖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는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그들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난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요 부담 없이 찾아와야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부담 없이 찾아온 자리가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교회 문턱이 너무나 높아서요. 환난당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환난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환영하고 맞아주셔야 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환난당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동정은요 그냥 마음만 그래 너 힘들지 너 어렵지 이것이 아니에요. 동정은 헬라어로 쉼파테오라고 하는데 이는 함께 느끼고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동정하며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꿰매주는 것, 위로하는 것이 동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동정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동정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모인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받았음에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동정을 받았음에도, 위로를 받았음에도 나누기는커녕 교회의 문턱만 지금 높이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동정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 중에 놓인 그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2절에 등장했던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을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거두어 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감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피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슬픔 가운데, 위로 가운데, 상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은 나를 구해내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픈 자들이 모이니까 그들을 거두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성도로 교회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변에 위로와 동정이 필요한 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위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홀로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동정하셨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도피 여정 중에 아둘람 굴로 향했을 때에 그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몰렸다는